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가셨는데 이 동산이 바로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22장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가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던 자들이 이 장소는 얼마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굳이 유다를 앞세우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다의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앞장서도록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배신자가 생기겠냐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서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고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은 완전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의 능력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에 있습니까? 만약에 전부가 건강한 사람만 모여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건 병원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병원에 환자와 의료진이 있듯이 교회도 병든 영혼과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도 받고 성장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깨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18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땅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체포를 당하고 수모를 다 감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3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1절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요 3절 사이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이때 하는 기도는요. 처음부터 끝이 순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구한 예수님은 이후로 온갖 굴욕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런 이유가 있죠. 인간의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원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순종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은 칼로서 그 위기를 빠져나가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러면서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주님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었던 친교가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신 잔들이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주신 잔을 마실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는 밤낮 잔을 바꿔달라고만 아우성을 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원래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떤 도구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그의 선포를 통해서 죽을 도성 니느웨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 잔을 피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래가지고 요나가 자기 잔을 피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도구가 재앙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경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인 줄 압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하고 순교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90세 이상 살면서 주님을 증거한 요한은 성공한 제자고 야고보는 실패한 제자입니까? 가장 성공한 인생은 주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삶이 남보다 풍성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밤낮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유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짐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반드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심으로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신앙이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